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의 손을 펼치사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매 순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우리의 고민, 또 이 땅의 혼란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긍휼이 온전히 실현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기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수아기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새 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누어 받은 땅은 이러하다. 엘르아살 제사장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파의 아버지 쪽 어른들이 나누어 준 땅이다. 9지파와 므낫세 지파 절반이 저마다 나누어 받을 땅은 제비를 뽑아 정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한 것이다. 2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다른 절반이 나누어 받을 땅은 모세가 요르단강 건너편에서 정해 주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에게는 땅을 나누어 주지 않았다. 요셉의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2지파가 되었다. 레위 사람들에게는 땅을 한 몫도 주지 않았다. 그들이 머물 도시와 그 도시 가까운 데서 짐승을 먹이고 가진 것을 두도록 목초지만 주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땅을 나누었다. 유다 사람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갔을 때 여분네의 아들인 그나스 사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르네아에서 나와 자네를 두고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 어른에게 하신 말씀을 자네도 알고 있을 걸세. 내가 40세 때 여호와의 종 모세 어른이 가데스 바르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다니며 살펴보고 오게 하셨지. 나는 돌아와서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어른에게 보고드렸네. 나와 함께 올라간 형제들은 백성의 마음을 졸아들게 했지만 나는 있는 힘을 다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따랐다네. 그날 모세 어른이 맹세해 주셨지. 자네의 발로 밟는 땅은 영영 자네와 자네의 자손이 나누어 받는 땅이 될 걸세. 자네가 있는 힘을 다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일세 하고 말이네. 이제까지 보시게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두셨네.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일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걷던 때에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 어른에게 하신 그때로부터 45년이 흘렀네. 이제 보시게 오늘 내가 85세일세. 모세 어른이 나를 보내신 때처럼 오늘도 나는 여전히 튼튼하다네. 그때처럼 지금도 나에게 힘이 있어서 전쟁에 나갔다 돌아올 만해. 이제 여호와께서 그날 말씀하셨던 이 산을 나에게 주게. 그때 자네도 들었네. 거기에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여러 도시가 크고 튼튼하다고 했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므로 내가 그들을 몰아낼 수 있을 걸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걸세. 여호수아가 그를 축복하고 헤브론을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나누어 받을 땅으로 주었다. 그리하여 오늘까지 헤브론이 여분네의 아들인 그나스 사람 갈렙이 나누어 받은 땅이 되었다. 그가 있는 힘을 다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헤브론의 이름이 기럇 아르바였다.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다. 전쟁이 그치고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다. 오늘 본문의 14장 1절부터 그리고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19장까지 이제 쭉 우리가 계속 묵상을 해나갈 텐데요. 그 19장까지에서 계속 요단 서편 지파들이 어떻게 땅을 분배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3장 8절부터 33절까지에서는 요단 동편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았던 장면들을 우리가 보았었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의 절반이 어떻게 땅을 분배받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이제 요르단강 서편에 와서 어떻게 또 땅이 분배되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 1절부터 5절까지는 서론격입니다. 이 내용이
길갈에서 발생한 것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엘르아살은 대제사장이고요.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이 제비뽑기 방식으로 이제 이 분배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5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땅을 나누었다. 이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시행되는가 하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시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모세에게 지시하셨던 대로 분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거기에서 조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하게 따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거의 다 했는데 이 정도면 됐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없는데 내가 뭐 그것까지 다 해야 돼? 지금 우리가 형편이 그렇지 않아서 등등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여기까지 해도 하나님께서 뭐 이해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이해는 해 주실지 모르지만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은 내가 내 갖고 있는 것에 잘 맞는다, 이 정도면 되겠지, 내 성향이 이러니까 등등으로 맞춰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헌신하고 철저하게 따르는 일들이 있어야겠다. 순종은 철저해야 하는 것이지 대충 거의 다 했습니다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서론격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가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땅을 분배받는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순종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부터 해서는 갈렙이 등장을 합니다. 참 멋진 사람,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와, 갈렙 같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와, 나도 갈렙처럼 끝까지 강인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갈렙은 처음부터 신실했던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또 땅을 가게끔 하시면서 그곳에 모세가 정탐꾼들을 보낼 때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 중 1명, 12명 중에 2명이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땅입니다 라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 10명은 아이고 여기는 무서워서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복할 땅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했었던 사람들이었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고, 갈렙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고, 여호수아는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고, 갈렙은 그 중에서 이제 그 중에 한 사람, 다른 여러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겠죠. 같이 동행하고 같이 정탐꾼으로 갔던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찾아가서 무엇을 요청하나 하면, 사람들이 볼 때 아주 강하고 또 무섭다고 생각해서 잘 가려고 하지 않는 그 땅, 그 헤브론을 나에게 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아낙 사람들이 있고 여러 도시가 튼튼하고 그렇지만 내가 그들을 몰아낼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은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이제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거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그 땅에도 내가 그것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내가 아직도 강인하다. 자신의 강인함만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도 들었던 것처럼 나도
내가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승인을 받았던 갈렙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헤브론을 정복하게 되죠. 헤브론은 원래 기럇 아르바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럇 아르바, 예. 또 옛날 번역에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말은 기럇 아르바, 기럇 아르바라고 그렇게 말하면 될 텐데요. 그렇게 불린 까닭이 있죠. 거기에 사는 아낙 족속들, 아낙 사람들, 그들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들로 평가받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저기는 거인들이 살아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복하는 것이 어렵겠다고 그렇게 아주 오래전에 정탐꾼들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또 충성심을 보이는 아주 모범적인 인물이었고, 주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갈렙이 이제 그 땅을 차지하고 평화를 얻게 되었던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하셨던 말씀을 끝까지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셨을 때처럼, 처음부터 인정해 주셨을 때처럼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과 적용을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어야 한다. 우리가 스스로 나의 순종의 정도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용기 있게 말씀을 기억하고 따르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생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는 믿음으로 만나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원한다면 우리도 끝까지 신실해야 하겠죠. 갈렙의 모습을 우리가 본 것처럼 끝까지 신실함을 지키는 사람,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